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그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영지주의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점점 잠입해 들어오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점점 약해짐으로 인해서 유다가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유다서를 씁니다. 유다서는 굉장히 크거나 장문의 기는 아닙니다. 4장까지 밖에 없고 별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그들의 그 당시에 있었던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그리고 유다가 오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형제입니다. 근데 유다는 절대로 예수님의 형제라고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종이라고 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은 어떤 겁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사는 겁니다. 내 인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문 열어라 그러면 문 열고, 문 닫아라 그러면 문 닫고, 마당 쓸어라 그러면 마당 쓸고, 그러고 사는 게 예수님의 종입니다. 근데 유다가 육신의 형제인 예수를 처음부터 종이라고 했겠습니까? 유다는 예루살렘의 지도자입니다. 유다가 성령께서 임하여서 변화받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을 지금 유다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유다가 이렇지 않았겠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마다 자기 방식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내 편한 대로 예수를 끌어다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 고쳐달라고, 어떤 사람은 나 좀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날 좀 성공하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나열을 많이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서신을 썼던 유다는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탁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세상에 먹고 살 게 아무리 많고 적고 그런 걸 전혀 신경 안 쓰고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하고 대들어서 예수를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일을 작업하지 않으면 온리 유다가 종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난 예수님의 종이야. 목사가 됐으니까, 안수받고 했으니까, 난 7년을 신학 공부했으니까 난 예수님의 종이야.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는 과정일 뿐이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있는 이 목사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나도 예수님의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걸 답답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걸 답답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종, 유다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종, 유다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서신을 씁니다. 그랬던 그 말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도대체 유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자기가 똑같은 형제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까? 그리고 난 종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을
유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문도 속에 유다도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예수님 형제들도 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형제들이 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다를 유대에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만 다니시니 그의 형제들이 왜 유대에 올라가지 않느냐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빈정대고 하는 소리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려면 좀 멋있는 데 가갖고 큰 소리 빵빵 쳐야지. 이 조그만 동 갈릴리에서 뭘 한다고 지금 그러고 앉아있느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마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불러옵니다. 저는 미쳤다, 예수 미쳤기 때문에 저러고 돌아다닌다. 그게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주라 신하고 그리고 종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야지 유다가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성령이 올 것이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라, 그 말을 인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절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하의 기도에 힘쓰라.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는 바람에 유다는 육신의 형제를 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요 라는 말이 여러분들하고 저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장기파는 졸보다도 더 못하게 생각하고 뚝뚝 불러들이댑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그래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라 그래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런 권력자들이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 그냥 놔둡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전부 다 거꾸로 매달려 죽고 화형당하고 다 죽었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판을 졸로 또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주는 그리스도요,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입니다. 10년간. 여러분, 그 심령 상태를 울부짖으려고 모든 걸 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나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한교 성도들만큼이라도 교회가 부흥하고 인원이 많이 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심령이 나와 주와 매칭되어 있는지, 나는 과연 주라고 시인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건지, 유다처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지. 유다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입니다. 육신으로 형입니다, 형. 그런데 주라고 시인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살면서 별로 그런 큰 관심이 없죠. 예수님의 종, 이 말이 저하고 어떤 의미, 저와 여러분과 어떤 의미로 남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종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으로 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내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이 납니다. 왜 종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제 자신을 봤을 때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 땅이 소원되어져서, 이 땅에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갖다가 집어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집회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반으로 갈라지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목사를 쫓아내고 춘천시내에 있는 큰 교회들은 거의 위태위태합니다. 지금 우리 예안교회도 위태위태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예안교회는 위태위태 해봤자 별로 그렇게 큰 적도 안 남습니다. 근데 춘천에 있는 뭐 큰 교회들은 거의 다 목회자와 장로 그 상관에서 엉망됩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갖는다면 목사님 빨리 보따리 싸갖고 딴 데로 이사 가야 됩니다. 다 목사한테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되면 목사님 그 문제를 인식 바로 되면 보따리를 빨리 싸서 딴 데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안정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사는 겁니다. 임지가 없어도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종놈이 종놈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주인 행세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장로도 주인이요, 교인들도 주인이요, 예수님이 주인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유다처럼 예수님이 종이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가 더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과연 종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대해서 생각을 한번 깊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그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예수님의 종이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나, 내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내 좋은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고 내 마음이 좀 따뜻하면 교회를 오고 내 마음이 별로 안 오면 교회 가기 싫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없습니다. 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라면 교회가 분란이 일으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되죠. 예수님의 종이라는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이나 자기 자존심의 종도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엄청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악해서, 우리는 죄가 아담과 하와가 준 언제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집회에 젊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여러분, 제가 집사일 때 감리교회에서 지방에 부흥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성가대가 전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50 넘은 사람은 앉지도 못했습니다. 40대도 몇 안 되고 20대가 주였고, 그리고 30대, 우리 같은 30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 명씩 40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매번 참석했던 집사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성가대 오는 사람들마다 한번 보십시오. 다 50이 넘은 60이 가까이 된 사람들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여자들만. 어느 교회는 뭐 여자 차량대가 있고 남자 차량대가 있어서 그렇다 치지만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대가 많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몇 대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이 80대, 90세 됐던 목사님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그분들의 신앙을 받았습니다. 100년 좀 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2세대, 3세대들을 가지지 않고서 점점 한국교회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왠지 압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성령께서 사실 그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고 나와야 되는데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버둥거려 보십시오. 한 영혼을 건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제가 목사인 제가 잘 개혁주의를 잘 배워서 개혁주의 말씀을 잘 전해 다고 해서 그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호칭은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영광과 내 자존심의 종이 아닙니다. 철저할 정도로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인지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어떤 것보다 다 팔아서 내 모든 것, 내 육신까지 팔아서 바꿔도 살 수 없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세상의 학문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철저하게 잘 조련됐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신학교를 공부하고서부터입니다. 종교인은 되었어도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우리 20대들에게 종교인이 되지 않고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던 그 배경과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종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 부귀영화가 자꾸 여러분들 눈앞에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쓱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았지 않습니까? 53세, 56세, 58세 다 살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여러분,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 없는 사람 나라에서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집이 없는데 집을 준다고 등세. 우리 박 집사님보다는 좀, 우리 박사님이 일단 집을 취득해야지만 내가 그 다음 차례가 다가오거든요. 우리 박사님이 집을 차례가 안 오면 내 차례는 한참 뒤에 와요. 좋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노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내 이익대로, 내 원하는 대로 노년을 살고 싶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 내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건물 세 주지 않습니까? 한 달에 우리가 30만원 쓰면 이게 우리 거죠. 30만원 주고 쓰는데 이게 우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편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들어온 것처럼 막 어색하고 막 이럽니까? 야, 이게 남의 집이야 이거. 그래서 이게 맨날 들어갈 때마다 옷고머리 쭉 이러고 예의 갖춰서 이렇게 막 이러고 들어옵니까? 여러분, 막 기도하고 편하지 않습니까? 누리면 내 것이지 왜 소유하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종은 누리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소유하는 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서 누리고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철저한 예수님 앞에 구속을 당하고 그 구속을 통해서 이 땅에 자유하게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구속을 당하고 예수님에게는 자유하고 예수님은 우리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시길 원하십니다. 내 종으로 구속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종이 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게 피부로 깊숙한 곳에서부터 왜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예언하시길 소원합니다. 살려달라고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살려달라고 예언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제가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가증스럽게 어떻게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유다는 예수님의 종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여서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세상이 중심되어지지 않고 오로지 주가 중심되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아닙니까? 예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도 않습니다. 그들이 그러는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이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 제가 이러고 앉아있는 것을 봤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시라며 잘 믿는 목사처럼 그리고 떠들고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마음은 간데간데 먹고 사는데 허덕거리고 살았습니다. 입술로만 존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들 마음이 없는데 왜 이 자리에 앉아있냐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레위기에 그렇게 하죠. 냄새 고만 지겹다. 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은 결국 자기들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냐고 정신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배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의 종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예수를 못 만나겠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해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후로 예수님 앞에 내 산더미 같은 나의 회개거리를 회개하시면서 사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먼저 해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되어지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복음으로 불렀답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중심으로 사는 나를 복음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우리가 택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택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이런 부르심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끝까지 내려가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1장 3절로 6절에 보면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인간을 목사로 만들어서 매일 쏘으시면서도 그분의 은혜로 나와 관계없이 견인하고 계십니다. 나를 견인해서 끌고 가고 계십니다. 지금 나는 완전히 망가진 차인데 나를 견인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그리스도 날까지 끝까지 견고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견고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서 견고케 되지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뭘 해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계속 죄인이고 계속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견인해서 우리랑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과 관계없이 구원의 길에 끌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나는 이 모양이니까 나는 구원 못 받아. 왜 결정을 내가 합니까? 여러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백성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제가 목사로 너무너무 잘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져 있어서 그 향해져 있는 노력이 자상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일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언약,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끌려가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에 반프런치도 못하는 나의 인생, 반프런치가 아니라 아예 티끌만큼도 못하고 있는 나의 인생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덩그러니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제발 여러분, 이 땅을 사는데 걱정하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들에 피는 꽃을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저들이 먹고 살고 있지 않냐? 하루의 인간인 우리를 굶기랴. 그게 제가 신학 초기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붙들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는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 종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는 거냐고 저한테 대물어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 예수님 종 아니야? 그러면 공중에 새는 막 들에 피는 꽃도 봐. 길쌈도 안 했잖아. 내 먹고 살잖아. 근데 왜 걱정이야? 하지마, 염려. 하지 말라는데 뭐 말이 많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초기에는 그래,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먹고 살 수 있잖니 하면 내가 너를 굶기랴. 기다려. 그리고 1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제가 춘천에 온 게 2005년 5월달에 왔습니다. 15년입니다. 딱 10년 지났습니다. 5월달에. 근데 저의 모습은 예, 맞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염려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염려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러고 사시고. 여러분, 염려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염려하에 들어지면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굶기지 않으실 겁니다. 뭘 얼마나 여기서 덕을 보겠다고, 뭘 찬란히 보겠다고 버둥거리십니까? 내 집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됩니다. 내 명의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비만 피하고 바람만 피하면 되죠. 저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한 이 유다의 그 마음을 주신 성령,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마음을 동일하게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돼서 내 중심이 아닌 그분이 중심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